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려면은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 3주 전, 4주 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본문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4주 전의 설교를 기억하시다니요.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제가 빈집의 위험성이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끄덕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직의 영성과 또 비움의 영성과 체험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설교고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응이 16절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16절을 봅니다. 시작. 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런 반응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27절이 조금 다릅니다. 27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27절과 28절이 삽입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삽입되냐면은 어떤 한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삽입된 사건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 하늘의 표적을 달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지난번과 연결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삽입된 이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소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너무 복스럽습니다. 당신과도 같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당신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도록 도구가 된 것,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너무 복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귀한 사람들과 같이 소속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기는 이 일은요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약간 다릅니다.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지 않아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같이 소속을 하고 나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속과 동참보다도 더 복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거룩한 소속과 동참을 하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는데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서 들렸던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 내 마음과 인격과 삶과 행동을 바꾸는 이것이 더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 있다고, 소속되어 있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이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선후배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소속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9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사역했던 건 작은 교회였어요. 그 다음 교회도 한 600명 되는 교회, 그 다음에 한 좀 큰 교회 갔는데요. 제가 작은 교회 사역 막 이렇게 할 때 친구들이 정말 큰 교회, 좋은 목사님이 돼서 사역할 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말만 해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당시에 또 좋은 교회 사역에 기회도 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곳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순간 완전히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아름다운 곳에 소속되어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된다면 그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 출애굽은 정말 그 시내산에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이 뭐냐? 내가 어느 곳에, 좋은 곳에 소속되고 동참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내가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치면 매주 매일 말씀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현장이 어디냐? 말씀을 듣는 곳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또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곳이 교회라고 할 때, 선포되는 것이 교회일 때,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 말씀을 지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복의 현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먼저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죠, 그죠? 또 들으면서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미스하네, 안타까워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야, 이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러분 끝나고 나서 그 카톡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적 설교라고 들어봤습니까? 목사님이 표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이 표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의 표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의 화살을, 시위를 당길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표적을 다른 사람이 말씀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 삼아 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터와 가정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풍성하고 충분한데 그 은혜와 기적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음란하고 악한 세대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표적을 베풀었는데, 말 못하는 귀신을 치유했는데, 아니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악의 기준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악은 윤리적이고 또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이 부족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악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어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또 두 번째는 이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과거의 요나의 기적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부족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이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물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표적보다도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 이 기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에서 능히 살리실 만왕의 왕 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요나의 표적으로 상징되는 이 기적만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고 주님이 많은 것들을 주었건만 부족하다는 것, 이것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전멸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이들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기적의 만나예요. 누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또 무엇을 먹었으면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은 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종우 장로님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 가사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근데 더 아픈 게 나옵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우리 주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으로 상정되는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에 그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오늘이에요. 현재입니다. 왜 오늘이, 이 현재가 귀한 선물이냐? 이 현재와 오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도 또 주신다면 그 내일을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선물인 이유는 생명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두 번째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다 가고 나면 이제 모든 생명과 기회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올 만성 신부전증이 계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치료하다가 안 돼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투석하시고 난 다음엔 처음 이번에 가서 뵀어요. 뵀는데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조금씩 약해지시는 건 느꼈는데 올해 갔을 때는 정말 작년보다 더 많이 약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설교할 때 김구 선생님 예화를 든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연로하신 어머님이 해초리를 때릴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연로하신 어머니가 왜 우냐고, 내가 때린 것이 아프냐고 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니의 때리시는 해초리의 힘이 작년 같지 않아 제 마음이 슬픕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가까운 곳에 멀리 못 가고 1박 2일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휠체어로만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부축해서 식당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같이 시간과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떠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내가 많이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이 기회 시간에 너희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까요? 3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니느웨 사람은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정말 불성실한 선지자였어요. 니느웨 사람이 조국의 원수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나왔으면 좀 회개했으면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는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40일 뒤에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요, 이 하루 전도한 이 전도의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이 12만 명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불성실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며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뭡니까? 남방여왕이에요. 여러분, 남방여왕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남방여왕은, 스바의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 듣고 3개월을 여행해요. 막
많은 보화를 챙기고 3개월을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를 얻고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승하다 하고 칭찬하고 돌아가요. 3개월을 또 돌아가요. 이게 남방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이 일어난 마지막 때 이 세대, 악한 세대를 또 정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내가 3개월을 와서 그 말을 듣고 3개월을 가며 그 지혜를 얻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지혜를 얻지 않았다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4절에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의 등불이 눈이란 거예요. 너 눈이 떠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갇혔을 때, 비늘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그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렸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보고 그 빛이 자기를 비출 때 그 눈이 밝아지니까 그 몸이 밝아져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등불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데 밤에 다닐 때마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부딪히지 말라고. 근데 하루는 가는데 자기가 들고 갔는데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등불을 들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딪히냐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등불이 이미 꺼져 있는 줄을 아직 알지 못하냐고.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 내 눈이 밝지 못하여 이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부딪히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몸이 고생하고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눈만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주위에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건만 그것을 설교하고 설명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희들에게 있었건만 너희들은 그 기회의 시간, 그 생명의 시간에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마지막 날 우리도 동일하게 스바 여왕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생명이고 기회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소속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랑이 소속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셨건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면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동일하게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오늘이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성장과 성숙과 주를 위해 살아갈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